12월 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이고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12월의 가장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축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예수님이 태어나신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정교에서는 12월 25일을 지키지 않고 3월 달에 지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우크라이나 또는 아르메니아 또는 그리스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은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를 안 지키고 3월 달에 나중에 이제 지키는 1월 달에 1월 달로 지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또 오늘 읽은 평화의 왕이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평화, 어떤 애 똑같은 말을 화평이라고 또 바꿨어요. 평화, 화평, 평강. 이게 원래는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그 평화 또는 평강이라는 말을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히브리 말을 공부 안 했어도 샬롬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샬롬. 어떤 사람들은 인사를 샬롬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만나면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그래서 샬롬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그 똑같은 말이 신약에서는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에이레네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근데 그리스 말은 많이 우리가 사용을 안 하고 샬롬이라는 말은 잘합니다. 그럼 도대체 샬롬이 뭐냐 하는 겁니다. 샬롬의 뜻이 뭐냐? 샬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다. 안정된 것이다. 대적자가 없고 정신적으로 걱정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적인 의미를 볼 때 샬롬 하면은 온전함, 평화, 안정됨, 꽉 찬 것 등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평화의 왕이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평강을 원합니다. 여기서 나는 이런 거 원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 있어요? 아마 정신이 좀 이상하지 않고는 다 이런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세상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 창세기 1장, 2장 여기 쭉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고 보기에 좋아하더라.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거기는 싸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땀 흘리는 일도 없고 전쟁도 없는
평화로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합니다. 그게 성경이 시작한, 원래 인류 역사가 시작할 때의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평강을, 샬롬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이 평강이 깨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샬롬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는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그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자기의 그 스트레스나 이 깨진 샬롬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의 힘에 의존해서 약만 먹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약을 해댑니다. 미국이요, 지금 중국이 망할 때 비스듬하게 그 마약에 지금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년 만에 미국의 평균 수명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드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자살, 마약, 이것이 주범이라고 엊그제 참 매스컴 기사에 나온 것을 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또 편리하게 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갈등 등등을 해서 샬롬이 깨진 거예요. 평안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려고 순간적이나마 마약에 의존하고 약에 의존하고 등등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샬롬을 가져보려고 돈만 많이 벌면 된다, 다 소용없다, 열심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가서는 돈을 많이 벌긴 벌었는데 가족이 깨지죠. 건강을 잃어서 즐기지도 못하고 이제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샬롬을 가져보자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아옵니다. 그러나 결국 그네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샬롬이 깨지고 엄청난 이 갈등과 스트레스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많은 사람도 우리가 보는 것을 봅니다. 샬롬을 갖기 위해서는, 참된 평강을 갖기 위해서는 그 오리진을 원래 얻을 수 있는 거기서 찾아야 되는데 다른 데서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환경만 바뀌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나는 샬롬을 가질 것이다, 나는 평강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는 그런 느낌과 그것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조금 지나면 토로 또는 더 악화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원래 샬롬을,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 때 그 평강을 얻도록 했는데 죄로 인해서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너희들을 지켜준다, 내가 너희들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준다, 내가 너희들의 전쟁을 대신해준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이제 율법을 주시고 지도자를 주시고 왕을 주셔가지고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그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평강을, 그 샬롬을 갖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이제 심지어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약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한 7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바로 유다왕 아하스라는 사람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하스 왕 시대에 유대 나라의 그 모습이 어땠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죄란 죄는 다 짓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 그 이스라엘의 그 베가 왕이라는 사람하고 아람의 그 르신 왕이라는 사람이 연합해가지고 유대를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급하면 누구를 차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차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재물을 여기저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시리아를 찾아갑니다. 도와달라고. 결국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한 100여 년 지나서 유대 나라는 망합니다. 망하게 돼요. 또 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가지고 비록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들에게 새로운 메시아를 줄 것을 약속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나라를 다스리고 큰 어떤 영향을 주고 하려면 강력한 리더십과 강력한 군대와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그런 어떤 지도자를 줘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유명한 리더, 강력한 지도자가 아니고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예언하는데 그러면서 그 아기가 어떤 아기일 것이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정권을 갖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날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꾸준하게 이어져 오면서 점점 커지면서 이제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바꾸어 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 모세란 말은 지혜자. 좀 쉽게 요즘 말로 하면 카운셀러 중에 카운셀러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다른 어떤 사람의 카운셀링이 필요 없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이 교훈은 다른 어떤 교훈보다 더 특출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르면은 여러분,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모니를 이룰 수 있고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지금까지 내려왔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참 생명을 가져오게 하시고 섬김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 이런 것들을 주는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카운셀러 중에 카운셀러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과 또한 어토리티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마태 28장 18절에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기적과 권능을 직접 보여주셨고 행하셨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주제인 평강의 왕이다. 왕 중에 왕으로서 특히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평강의 왕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강의 왕 예수님은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사야서 9장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900년 전에 600년 전에 그렇게 700년 전에 그렇게 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평강의 왕으로 태어나실 것을 주전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무렵에는 그 평화의 왕으로 또 올 것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샬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 자신도 나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다. 에이레네 이것을 주기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평안을 처음 복음을 전한 사도들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평강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겠지만 그 중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를 두루 전파된
그것을 평안의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평강의 왕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바쁘고 어떻게 보면 즐거운 이 12월 달에 여러분의 마음에 샬롬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바쁘고 뭐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스트레스고 그래가지고 그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오히려 그 평강을 잃어버리는 망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평강을 우리가 평강의 왕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는 그 호칭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종류의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평강을 잃어버렸던 그 인간들에게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땅에 오셔서 우리 만찬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담을 허셨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평강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과 평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뉴욕을 가리켜서 멜팅팟이라 얘기합니다. 용광로라는 말이죠. 뉴욕에 100 몇 개 종족이 모여 사는데 일단 뉴욕만 가면은 그 용광로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섞여져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하여튼 그냥 그렇게 정말 뉴요커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게 뉴욕의 특징이죠. 어쩌면 그게 미국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용광로 멜팅팟을 어쩌면 우리 교회와 비유해서도 비유할 수 있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성질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용광로 안에 들어와가지고 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교를 섬기는 그 용광로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평화하도록 평강을 주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게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샬롬을 갖도록 또 해주셨어요. 여러 군데 있겠지만은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잘 알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문제가 생기면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되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평강의 왕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다가도 뚝 스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걱정도 합니다. 염려거리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문제를 당했을 때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감사, 또 간구로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우리 가족도 평화할 수 있어요. 가족들 간에도 평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족 간의 화평도 주십니다. 평강의 왕께서 우리 골로새서 3장 18절 22절 또는 예배서 5장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 말씀대로 하면은, 특히 골로새서 말씀을 제가 소개를 하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진정 평강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면 이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가정의 평화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과 또 시대 사조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죠. 흔들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형제들 간에도 갈등과 스트레스가 많이 있죠. 근데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도 형제들 간에도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그 5장 거기서 보면은 심지어는 원수들과도 평강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샬롬, 그 평화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평강을 뺏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사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악한 자는 평강을 갖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평강을 뺏어가는 가장 큰 범인, 주적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평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찬하면서 읽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평강의 주께서 신이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죠. 선물. 아울러서 우리가 정말 이 평강을 간직한다면 평강을 나만 간직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 평강, 샬롬을 나눠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유지할 것이냐? 악한 자, 죄는 우리의 평강을 뺏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고, 죄를
멀리하거나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소 말씀에는 죄는 그 모양이라도 우리가 버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야죠.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유지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평강을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그 평강을 가질 자격도 있고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12월을 맞이해서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그 다른 사람에 관심을 두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평강을 유지할까, 다른 사람과 평강을 유지할지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샬롬.